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며칠을 기다리셨다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간이 되었고 벌써 그 시체가 썩은 내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이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7절은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시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할 때에 와서 보옵소서라고 나사로가 묻힌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였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 하나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렇게 우시는구나 하면서 말하는 이가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저가 맹인의 눈은 뜨게 하였지만 이제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가 없나 보다라고 하면서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 하면서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생명을 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육으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로의 생명이 사라졌다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고 언제든지 다시 깨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이고 영은 살아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살리실 수 있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게 될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영의 생명을 알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고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 부활의 소망, 영의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영의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여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내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믿은 자는 그 영이 거듭났고 한 번 거듭나 살아난 영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육체는 한 번씩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신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하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의 영은 낙원에서 쉽니다. 안식과 위로를 누리면서 주님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셨으면 우리에게 이미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죽일 수 없고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죽지 않을 몸과 연합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 자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소멸되지 않는 분이시고 영원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부어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영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많은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마르다에게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은 당연하고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은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부활은 성도들이 믿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자가 많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고 지금도 악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실 수가 있고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여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부활 변화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세계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영이 자라나지 못한 것을 울어야 되겠습니다. 혹 육의 것이 없어 울 때가 있고 세상 것이 안 되어 울 때가 많고 사람의 일로 인하여 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자라지 못한 것을 울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울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영적 실력이 없는 것을 울면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에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것을 위해 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육의 것을 위해 울지 말고 영의 것을 위해 우는 자가 되어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38절에서 44절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가 매장되어 있는 곳은 굴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는 돌로 문이 되어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고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계셔도 됩니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믿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지냅니다. 거의 대부분 3일장을 지내는데 이것은 옛 우리 조상들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집에 모시고 이제 있다가 장사를 지내는데 죽은 그날 첫째 날 장사를 지내면 혹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고 죽은 것처럼 누워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장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3일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3일이란 기간은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혹 실수로 죽은 걸로 알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기 위한 기간이고 이 3일이 지나 4일이 되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지역은 뜨거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체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돌문을 닫아놓은 상태였지만 시체 썩는 냄새가 사람들에게 났었고 이제는 누가 봐도 모든 방법과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죽어 썩어 없어지는 그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 이치, 사람의 지식, 사람의 방법, 이 세상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환경이 막히고 내 생각, 우리의 생각, 세상 이치로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시면 할 줄로 믿고 믿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돈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다. 외모가 좋아서 거듭난 사람 없고 내가 가진 것 많아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죽은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드러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은 내가 납니다 라고 말할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가 믿고 행합니다. 돌을 굴려 놓았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막혀도, 사람이 안 돼도, 방법들이 사라져도 하나님 언약하셨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은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실 때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풀어보았더니 썩거나 상한 데가 아무것도 없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들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아들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실 때 우리 나아가기만 하면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미 이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우리 예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말세의 때에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늘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 성도야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 속에 있던 살아있던 살아나게 되어서 부활 변화되어져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을 몸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 살아났지만 결국 늙어서 죽었습니다. 사는 동안 병도 걸렸을 것이고 아픔도 당했을 것이고 혹 마음의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사는 동안 세상 짐을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부활하면 그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다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입니다. 영광스럽고 복되고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몸은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픔 없고 눈물 없는 몸입니다. 세상 짐을 지지 않고 빛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무시를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고 천국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으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보여주시지만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주장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자는 묶여있는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야지만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아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이 죽었지만 예수 믿을 때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서 스스로 죄에 묶여서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많이 깨달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리로 자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들이 다 살아나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